박경환 일반성령 요한계시록 11조 맞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별. 예수님이 오른손 일곱 별이죠. 갖고 계시죠.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며 엄청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는 구원받은 개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일곱 숫자는 구원 숫자고요. 이제 구원받은 개인이나 구원한 교회는 뭐가 역사하느냐?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관장하니까. 천사는 저 대사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쿠바랑 대사 연결이 안 돼 있죠. 그죠? 수교가 안 돼 있죠. 쿠바에 대사관이 없어요. 그러면 쿠바랑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못 해요. 왜? 대사관이 있어야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은 대사관이 있어요. 없으면 한국과 미국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없으면 한국과 중국도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의 수교를 맺지 않는 나라는 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남남이에요. 남남.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에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합니까? 증거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뜨면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안 뜨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때도 천사가 나타나죠. 그때 이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보게 되고 접하게 되죠. 요한과 베드로도 천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과 관계 있다는 표시예요. 예수님은 본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가 교회에 오지 않는다.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있다 없다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천사가 온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천사가 오면 뭐 할까요? 오면 당연히 천사는 기도의 힘을 돋더라. 천사는 계시를 주죠. 그래서 우리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천사는 우리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마귀를 이기기도 합니다. 천사는 우리 영적인 모든 일과 행위의 파워를 줘요. 파워. 우리가 믿으면서 잘 안 돼 하죠. 근데 그 안 되라는 거, 할 수 없다는 거, 그를 천사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는요, 우리를 돕는 겁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있게 위해서 돕는 거예요. 천사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성경에는 구약 때도 천사가 많이 등장되죠. 천사들이. 물론 천사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역사해 가지고 어둠의 영들을 제패하기도 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천사가 막 그냥 제패시켜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천사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가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천사가 인도합니다. 인도할 때도 겁난 자들을 인도할 때도 인도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천사가 수종을 들죠. 언제?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했고요. 그다음에 수종을 들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수종을 드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천사는요, 겁날 때부터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갈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갈아 하고 한 다음에 이 샘을 터뜨려가지고 보게 해가지고 마시게 해서 이스라엘 먹게 하고 살게 합니다.
천사는 거듭난 자부터 역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물론 자체가 구원 아니죠. 한다 할지라도 뭐요? 그들이 나중에 거기를 떠나죠. 멀어집니다. 그때는 천사가 역사 못해요. 그래서 겁난 다음에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역사할 수 있지만 떨어지면 역사 못해요. 다시 말해서 천사는 겁나 역사할 수 있지만 역사한다 보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 증표예요. 물론 내가 떨어져서 천국에 있습니다. 그때는 역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와 행위는요, 내가 겁난 다음에도 이 역사되느냐를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 편이나 해요. 누구 편? 안 뜨면 마귀 편이에요. 마귀 편. 천사가 없으면 절대 교회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천사 뭐라 합니까? 천사가 하가라 가서 섭리라 합니다. 그죠? 물론 지옥 갈 자들이에요. 앞으로.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인도될 때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기독교를 할지라도 아니 내가 쓰지 않다 할지라도 역사하면 은혜가 있는 거라도 그것이요. 그래서 뜻대로 와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역사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대사가 온 거예요. 대사했다는 얘기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 천사가 나를 떠나갔어. 어떤 일을 할까요? 기도가 형식이 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형식이 됩니다. 동방정교 또 가톨릭이 받는 미사들 많은 이 영국의 성공의 그런 의식들 거기에 무슨 성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런 속에 형식만 남아요. 거기 몇뿐입니까?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형식만 남아요. 본질은 없어져 버려요. 기도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말씀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천사가 뜨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떠야만 우리는 열심을 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어디서 오느냐? 열심히 천사의 결과예요. 하긴 해요. 아무도 구별할 수 없어요. 천사가 없으면 결국은 열매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다 잃어버립니다. 왜? 형식이 결과예요. 형식은 무너지죠. 그죠? 그 껍데기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장이 없어요. 내장을 누가 주느냐? 천사가 주는 거예요. 천사가. 인생은 형식이 있어요. 인생은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 역사에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천사가 역사를 못하는 사람, 마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못해요. 천사가 역사를 해야 됩니다. 개인에게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천사는 우리에게 보니까 계시를 줍니다. 계시를. 오늘날 계시가 없습니다. 천사가 없는 거예요. 계시를 부정하면 천사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사가 없는 교회는 성경 본다고 해요. 형식이에요. 천사가 없으면 말씀도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풀리는 게 없어요. 이 형식만 남은 기독교는요, 기독교예요. 유대교의 역사 못해요. 천사도 역사 못하죠. 유대교의. 하지만 세례 요한 에스겔 역사하시죠. 천사가 동원돼야만 계시가 존재해요. 저는 두 가지가 있죠. 가브리엘과 미가엘 쪽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실제 모릅니다. 이런 군대 전사로 마귀가 썰은 전사이고 가브리엘은 이 전사인데 계시가 없대요. 없으면 천사가 없는 거래요. 천사가 역사하지 않는 교회를 좋아해 인간이. 왜요? 죽은 거죠. 천사가 역사하는데 좋아해. 계시가 없는데. 천사는 계시를 줘요. 그러므로 계시가 없는 교회, 계시가 없는 개인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물론 이 계시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계시인지 내 생각인지. 하지만 없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계시 없어요. 물론 미혹된 기술이 마귀 존재해요. 하지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계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이다. 그렇죠? 교회는 뭐냐? 7 구원받은 교회라는 거. 구원 안에 있는 교회 7 등잔대. 성소 안에 있는 거. 밖은 뭐냐? 밖에 뭐가 있냐? 밖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밖에는요 번제단이 있어요. 이건 거듭남이에요. 12는 거듭남의 숫자입니다. 이제 드디어 동쪽에 있는 성막 또는 성전에 문을 들고 들어옵니다. 거듭난 거예요. 번제단에서 5대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사,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소제. 이거는요 거듭남이에요. 이거는요 구원받아도 드리고 눈에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은 아닌 거예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며칠을 오늘 씻게 됩니다. 여전히 겁남의 세계예요. 이걸 통과해야지 성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보입니까? 등잔대가 왼쪽에 보입니다. 들어오면 성소에 오른쪽에 떡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향단에 보입니다. 구원의 세계예요. 7교회 구원받은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이 아닌 교회가 있어요. 아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닌 교회를 우리가 미혹교회라고 불러. 미혹된 교회라고. 미혹된 교회. 구원이 아닌 교회. 의지를 안 되는 교회. 왜요? 미혹교회. 이제 이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천사가 역사는 교회 거듭남을 줍니다. 구원을 줍니다. 이제 적어도 구원이라는 세계 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이 영생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영생을 위한 시작이에요. 마치 겁남은 뭘 위한 시작입니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데 겁남이 종점이 아니에요. 학교 들어간 거예요. 수학교 겁남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거 나온다고 차에서 못 사 먹어요. 구원이 이제 드디어 중간 단계예요. 영생이 앞 단계예요. 이제 구원 영생이라는 마지막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 누가 주는 말씀이냐? 적어도 구원만 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안 받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봐도 의미가 없고요. 봐도 해석이 안 되고요. 봐도 미혹되는 거예요. 왜? 구원 안 받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계시록은. 그러니까 구원 안 받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만독을 하든지 의미 없어요. 왜요? 그냥 미혹 끝나는 거예요. 왜요? 안 받으면 천사가 역사가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천사가 도와줘요. 천사는요 성령 해석을 도와줍니다. 물론 성령에서 감동 주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가 도움 안 되니까 뭐예요? 계속 이 사단적인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계시록 강해가 거꾸로 모든 영혼들을 미혹시킨 거예요. 그죠? 이제까지 계시록 강해가 우리 영혼을 인도한 게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강해했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 두 번째 구원 받은 사람이 들어야 되거든요. 왜? 의미 없어. 받는 사람도 못 깨달아요. 말씀을. 기본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영생이 안 되는데요. 처음 못 간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 가운데 있어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이제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은 자 중인데 영생을 얻는 자가 드디어 뭐합니까? 드디어 진짜 계시록의 난이 구절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 안 풀어지느냐? 영생을 소유하면 이게 풀립니다. 난이 구절들이. 아니면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단계에 따라 다른데 그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미혹되고 또 뭡니까? 영생에 안 받았으니까 나는 안 풀리니까 이것은 쉽게 보면 완전히 그냥 각자 자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서로 미혹되다가 끝나지는 우리 영에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거꾸로 우리를 미혹시켜서 또 못 깨 만드는 것을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요 7교회 구원받은 7교회에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그 등잔대는 구원의 첫 스타트입니다. 떡상을 비추죠. 물론 예수님이지만 뭐예요? 시작 구원 은구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등잔대가 떡상은요 금구원이에요.
금권이 누구요? 보석 영생구원, 요 향단급의 사람이며 이것을 이걸 해석해주고 가르쳐줘야만 정확히 이해되는 것이지 일반인이 이것은 어려워요. 겁나지 않은 사람들이 풀고 심지어 풀기도 하고요. 못 풀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50조건을 알아야 되며 동시에 적어도 구원을 받았어야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있을 7개의 스토리를 통과한 자가 드디어 그 다음 6장이 이어집니다. 6장은 뭐예요? 이건 영생이 푸는 영생이. 영생은 6장은 누가 푸느냐? 못 풀어요. 그만해도. 이긴 자가 푸는 마귀를. 마귀를 이 계시록은요 마귀 이기는 거거든요. 진자가 어떻게 마귀를 이걸 풀어? 진자가 마귀에게 못 풀죠. 어떻게 마귀 진자가 마귀를 이긴 이 책을 풉니까? 이건 마귀 이긴 책인데 계시록이 사도요한이 마귀를 다 영생급에 대해서 이게 온 건데 어떻게 마귀 못 이거 풉니까? 못 풀어요. 그러니까 왜 안 풀리느냐? 겁난 상태에서 구원받다 할지라도 마귀 본 상태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요 반드시 구원받고 동시에 뭐예요? 받은 자가 푸는 게 3장 4장이에요. 우리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요 5장은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6장부터는요 이제 영혼자가 풀린 것이 안 풀리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기 단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네 단계가 드디어 이제 마귀를 이긴 단계에 대야만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에게 보호자가 뜻이 또 계시되고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누게 계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나갈 때 문자로 안다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등학생이 아무리 무슨 이 수이 보면 이게 안 풀립니다. 풀리질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풀려요. 또 수의 한다 할지라도 이 대학교에는 행렬이 나와요. 그게 안 풀립니다. 도저히. 대학교 수업 못 풀어요. 못 풉니다. 또 대학원 수업이 또 있어요. 못 풀어요. 그거 천문학적 수업, 그거 못 풉니다. 풀 수 없어요. 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에 내가 말씀을 써보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걸 풀었다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단계가 적어도 구원받은 자가 돼야만 말씀이 내가 이해됩니다. 그리고 영생 얻으면 아주 잘 이해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결국은 영생을 위한 마귀 심판지이기 때문에 마귀를 때려잡아야죠. 죄를 짓는 자가 어떻게 풉니까? 죄짓는 풀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푼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짜예요. 왜 가짜냐? 성경과 맞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이 계시록 강의는요, 모르겠어요. 역사일이에요. 유사일이에요. 그러면 그럽니다. 너만 구원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드러납니다. 저는 성경이 이게 난해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냥 성경은 아주 익숙한 그냥 일반 책이에요. 그래서 싱거워요. 네. 미혹은 우리를 만들죠. 성경이 싱거워요. 네.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진리라는 게.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교육시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건 거룩한 책이에요. 이거는 무슨 동화적이거나 무협소설이 아니거든요. 무협소설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합니다. 계시록은 똑같이 하는데 더 세요. 계시록은 우리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계시록은 단순한 무협소설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의 엑기스예요. 그래서 계시록 하나하나 들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걸로 구약을 풀고요. 신약을 푸는 여지가 되는 거예요. 배우면.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드디어. 거꾸로 결론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논문 볼 때 보면 맨 앞에 결론이 위에 있죠. 논문 있죠. 맨 위에 있죠. 그래도 이제 서론이 시작되죠.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통과하면요. 드디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못 푼 것에 대해서 웃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푸느냐? 왜? 성경을 푸는 열쇠가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이 열쇠를 푸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열쇠이기 때문에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성경 꼭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이해될 수 있는 또 이점이 받습니다. 아시겠습니다.